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간, 혹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에는 일상 속에서 느끼기 힘든 특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결처럼 다가와 마음을 흔드는 순간들이에요. 물질적인 소유물로 얻을 수 없는 다른 어떤 상태에서도 깨닫지 못할 즐거움이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불안의 근원이 되는 듯합니다. 부질없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생기는 여유는 마치 가벼운 바람이 마음을 감싸는 듯하죠. 그 여유는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 같아 마치 내 안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땀 흘리는 모습은 눈에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그 땀 하나하나에는 그들의 노고와 헌신이 담겨 있기에 이는 마치 인간다운 모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나름의 존엄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일도 있지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가장 사람다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더 많은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는 마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햇살과 같아요.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쓴다는 것은 근심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에 던져진 작은 돌이 만들어내는 작은 파문과 같아 소용없는 굴레에 휩쓸리는 듯합니다. 이 모든 생각을 되짚어보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과 일, 마음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그림자 속의 즐거움은 때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그 속에서 흔들리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것이야말로 삶의 깊은 흐름이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 아닐까요? 남들의 욕설이라도 내 마음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욕한 사람의 입에 문제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 마음과는 무관한 일에 머리를 쓰고 괴로움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뜻은 무엇에게도 다치지 않고 나 자신을 잘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의 욕설이나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마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하며 그 안에서 우리를 지켜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흔쾌히 보내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다할 때가 있고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며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삶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그 변화에 따라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지켜가며 자연스럽게 흩어질 인생의 조각들을 받아들이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남이나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보다는 내 안의 마음과 함께하며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젊음은 무한히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저 오랜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이 변화는 마치 고통의 수레바퀴처럼 끝없이 굴러가며 휴식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없는 것이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집착하거나 붙잡으면 반드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불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평온한 삶을 추구하며 자연스럽게 흩어질 삶의 조각들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욕심을 부리거나 붙잡지 않고 내 안의 마음과 함께 존재하며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담담한 마음을 가져봐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연은 만나면 만나서 좋은 것이며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연이 아름답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좋아하고 너무 과하지 않게 싫어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이별의 순간이 올 때는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담담한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 아픔을 떠나간 이에게 전하고 눈물로 헤어진다 해도 마음속에는 흔쾌히 보내줄 수 있는 여유를 갖기를 권합니다. 아름다운 인연은 언제나 큰 아쉬움 없이 서로의 삶을 뒤얽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게 좋아하며 과하지 않게 싫어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아름다운 인연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 또한 그런 인연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세상은 변화와 인연의 연속입니다. 그 연속 안에서 평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이별의 순간이 올 때는 고요하게 그 작별을 맞이할 수 있는 인내와 담담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돈이나 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젊어서 몸이 건강하더라도 늙어서는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서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되며 후회가 없다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으로 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질 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삶이 경이롭다면 죽음 또한 경이롭고 신비로운 존재일 것입니다. 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는다는 것은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다른 이에게 이해와 인정을 베풀며 존경받을 만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남을 기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자비로운 마음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함께 느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살아있음은 아름답듯이 죽음도 또한 아름다움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놀라운 시선입니다. 죽음을 차갑고 어둡고 무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진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오히려 미지로의 여행, 신비로운 세계로의 초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삶의 여정에서 악행과 폭력으로 뒤덮인 이들에게는 죽음이 괴로운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행과 자비, 사랑, 나눔, 깨어있음으로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는 죽음이 설레고 행복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놀라운 상상력으로 이어집니다. 삶과 죽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서로가 상호작용하며 아름다운 여정의 일부분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면 어쩌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선업을 행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복을 나누며 깨어있음의 수행을 행한다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마치 삶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후회가 없고 집착이 없는 마음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이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죽음이 더욱 미덥고 행복한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준비이자 결정입니다. 웰다잉이 곧 웰빙의 바탕이라는 말은 현재의 풍요로운 삶은 선업과 자비, 깨어있음에서 비롯되며 후회 없는 삶은 복과 지혜, 나눔과 비움, 보시와 수행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얽매임에 빠져들지 않고 소박하고 소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은 마치 세상의 격동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깊이 빠져들지 않으면 그만큼 남을 속이는 재주도 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정직하고 솔직한 삶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업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자비와 깨어있음으로 복과 행복을 찾아가며 소박하고 소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으로 이끄는 길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존재의 묘함과 무상, 무구, 무생 등의 개념을 강조하여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를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사람이라는 존재의 묘함을 불교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의문은 바로 육체적인 현상에 불과한 일로 여겨집니다. 불교는 삶의 묘함을 이 세상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은 무상의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소멸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탐구는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며 무상의 법칙에 순응하여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외적인 특징이나 차이는 단지 일시적이고 허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적 사고가 나타납니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설명된 부분은 불교의 무지에 대한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지는 존재의 고통의 근본이 되며 깨닫지 못하는 한 삶은 끊임없는 고뇌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고 불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제가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터에서 손짓과 발짓을 서슴없이 내뻗는 것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로운 실천의 일면으로 해석됩니다. 불교는 삶의 목적이 자아 실현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이 모두의 행복과 평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삶이란 고통과 행복,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흘러가는 흐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름 속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거기에 인생이 없다는 표현은 현상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보다는 삶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생은 고통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불안정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빈번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들이 지나면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삶은 이어지며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행복을 수용하며 흘러가는 삶의 흐름에 순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하루하루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 소통하고 깨달음을 찾아가는 노력이 인생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내면의 진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을 통해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대의 삶을 너무 지나치게 조이지 말라는 부분은 부처님의 중도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나치게 엄한 기준이나 과도한 욕망은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중도에서 삶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넉넉히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그 속에서 여유와 소박한 윤기가 흐를 것이라는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노년에는 식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되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 기력을 도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행자는 음식에 과도하게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욕망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삶에서 부여받은 음식과 수명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으며 그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불교적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노년에는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적절히 돌보며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전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과식이 어떻게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과식이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욕구와 번뇌를 불러일으키며 안정된 마음 상태를 얻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노년에는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병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음식을 탐내지 말아야 하며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다른 이의 음식과 비교하여 불만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속에 밥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밥을 먹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 온 마음을 집중하라는 의미며 이는 현재의 행동에 집중하고 순간순간을 깨어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불교적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모든 순간을 수행의 순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집착을 버리고 깨어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적인 지혜는 과식을 피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순간순간을 깨어있게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양하는 순간이 먹는 행위가 아닌 수행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양은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서 몸과 마음을 최소한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공양하는 순간의 욕심을 버리고 음식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며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불교적인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음식을 통한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며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 욕심을 채우고 몸을 무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음식을 통해 올바른 마음가짐과 순수한 수행의식을 유지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양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수행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게 되면 식사할 때 좀 더 마음을 집중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겠죠? 이렇게 소중한 순간에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를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